삼손. 그 삼손은 한 번도 나시리로 살려고 노력이나 또는 성결된 삶을 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덤비면 죽이고, 또 사자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가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빡빡 긁어서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말도 안 하는 이런 삼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블레셋 여자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그 결혼하는 중에 그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답을 알게 된 그들을 보면서 열을 받아서 블레셋에서 그 약속한 꽃도 주기 위해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나시린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도 없었던 이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떠함 때문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삼손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쓰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부르신 자들을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나시리로 살 마음도 없고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크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러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그것이 거기에 결혼 풍습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참금을 그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면 정혼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혼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는데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련한 집이 지어졌으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네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은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근데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나가고 5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다. 근데 신랑의 더디움으로 인해서 기름 준비 안 한 여자는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고 온 여자들만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러니까 신랑의 신분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신랑이 부인을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하는데, 지금 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그 풍습에 따라서 거기 가서 결혼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문화에 젖어서 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혼식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제 이때에 그 무리들이 그 신랑이 혼자인 것을 보면서 친구를 삼게 하기 위해서 3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 그것이 처갓집 식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를 같이, 그러니까 윗손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남자 30명을 데려가서 친구 삼아서 그 잔치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그리고 삼손은 따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결혼식에 갔을 때 친구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30명을 즐겁게 지내라고 이렇게 친구를 삼아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죠. 처갓집 식구들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표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잔치 기간이 7일간이었어서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데 그동안 재미나게 지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나시린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뭐냐, 잔치,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도 다 어떻게 돼, 근동지방에서는 치마같이 입었으니까 속치마 같은 하얀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겉옷은 이제 외투 같은 거, 이제 비싼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30벌씩, 그러니까 청년이 30명씩이니까 한 사람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표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네. 그러니까 못 맞추면은 내가 너희에게 걸었던 것을 너희들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30명이고 그 다음에 이 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은 듣고 응하겠다. 즉 수수께끼를 내라. 내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응하겠다. 내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모든 해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애굽에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그 애굽에 많은 사람들, 점쟁이고 예술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맞췄습니까? 요셉이 맞췄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그 큰 나라의 제국에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데, 그때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사람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0대 1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삼손은 이제 흔히 있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수수께끼도 책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파란 주머니에 은 10량, 그리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 10량. 이것이 무엇이냐? 또는 우리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수께끼로 옛날에 많이 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많이 들어보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수수께끼인데, 근데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그렇게 어떤 곳에 있었던 것,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느낀 것을, 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서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수수께끼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 한 사람만이 경험한 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서 수수께끼를 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맞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책을 뒤져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명이라 되니까 또 그 사람들 30명만 머리를 맞댔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이것이 뭔가 물어봤겠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래다가는 우리가 겉옷 30벌하고 그 다음에 속옷 30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래다는 큰일 나겠다. 아마 이것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마누라를 족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못 맞추면 이제 그것을 내야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그랬을 때 15절,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 여자,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가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너 남편에게 그 수수께끼 답이 뭔지 알아내라. 만약에 알아내지 않으면 너 네 집도 네 아버지 집도 다 불사를 벌일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 7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 동안 그 수수께끼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이랬어요. 근데 왜 7째 날이라고 했냐? 이것은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과 7째 되는 날이 그 발음이 비슷하고 쓰는 것이 점 하나 차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잘못돼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7째 날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것이 나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서부터 누구를 가서 윽박지르느냐? 삼손의 아내를 윽박지르는 그 대답을 알 것은 이 삼손만 아니까 그 삼손하고 가장 친한 아내를 윽박질러서 그 대답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앞에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답을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 일리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부인이면은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의 답이 16절 중반절에 나는 나의 부모에게도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나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말하지 않았냐 부모에게. 이것은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어떻게 삼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덤벼들었으니까 자기가 죽을 거 해서 방어작으로 죽였다면은 그 다음에 가서 그 사자를 보려고 넘겨보지도 말았어야지 되고 또 거기에서 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자에 있는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또 빡빡 끓여서 먹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부모에게 사실 직고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나시린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모에게 혼날 일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남편 앞에서 왜 안 가르쳐주느냐고 가르쳐달라고 막 울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 앞에 그러니까 눈물 앞에는 약한 것 같아. 막 강하게 대들었으면 막 때리고 그래서 안 가르쳐줄 수도 있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이 삼손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그 대답을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봤을 때에 가희에게 갇혀줬더니 그 여자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자기 집도 불을 지른다고 자기 아버지 집도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는 백성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줘야지 되고 안 주자니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네 집과 부모의 집이 다 불탈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 이걸 태우지 않게 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삼손과 그 여자가 사랑하기보다는 욕심에 차여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여자가 정말로 남자고 한 몸, 한 뜻으로 산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본 삼손은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18절입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 7째 날 해지기 전, 이제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근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또 그 답을 알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려나 하니라. 여기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그 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선지자를 보면은 밭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밭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 아내를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 추궁하거나 뭐 돈을 주고 받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수께끼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삼손 한 사람만 알고 있었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지혜로 꾸며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은 이 여자의 입에서 나간 것을 삼손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협박했다고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막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 머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인데 내 부인을 니들이 협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화도 있을 테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로드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벗어져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이제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화를 낼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40km 떨어진 딥나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도시가 합해서 하나의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데 딥나에서 아스글론이 약 40km 정도 되는데 그 40km 정도 되는 것을 뛰어가서 어디 3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30명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겉옷과 속옷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노략질해서 그러니까 베껴와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겉옷 30벌, 그 다음에 속옷 30벌을 지불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로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40년간을 괴롭게 했고 또 이렇게 괴롭게 한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아스글론까지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을 해오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수를 했지만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쳤는데 나시리를 불러서 친 것이 아니라 좀 화가 나서 삼손이 사자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불렀는데도
그러니까 나실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실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은 없었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살려고. 그리고 자기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 블레셋 그 풍습에 젖어서 결혼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재미나게 살려고 이렇게 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나시리는 택한 자를 그대로 쓰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한 번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기묘한 사랑 때문에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도 하나도 없었지만 이 실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실수를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를 성도로 불렀지만 내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의롭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실수,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